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 드디어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울어라. 그리고 그거 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 유대인이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뭐가 유대인이냐?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얘기는 뭐 교회에서 뭐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뭐 유대인은 우리보다가 우리의 이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주교를 보고 이단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당연히 유대인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대인 얘기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천주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전부 천주교 얘기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음, 개신교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유적이라는 것은 그 가톨릭 유적이고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전부 유대교 말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만 높아져서 눈만 높아져서 아 그거는 종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의 최고의 차원의 예, 신앙이다 이래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거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프죠. 예의도 없이 말이에요. 예의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예의도 없이 그냥 마구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막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낮은 게 제일 먼저 받을 게 교육이 그, 그 교육 이 뭡니까? 도덕적인 차원이죠. 도덕을 차원인데 그거를 모르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짐승적인 그 동물적인 차원이고 예의를 배우면 도덕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무슨 뭐 학문의 차원이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철학이 있게 되고 철학으로 해결 못하는 걸 종교가 해결하고 종교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동물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지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야. 이러면 동물적인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예의를 잘 차립니다. 인사도 겸손하게 하고 조용하고 다소곳이 하는데 정말 본받을 만하죠. 허겁지겁하고 막 남들 알아듣지 못한 막 큰 소리로 말을 막 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예의가 없고 불쾌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만 바르다고 해서 되느냐? 처리를 옳게 해야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다고 해가지고 철학으로 또 심리학으로 뭐 살아갈 때 자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인내하고 자살하지도 않고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목적에 안 맞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하필이면 유대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대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공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무조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걸 다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예인지, 어떻게 하는 게 동물적인 차원인지, 어떻게 하는 게 철학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학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은 건지 이거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지. 종교도 모르면서 그리스도교, 뭐 철학도 없으면서 그리스도교, 뭐 지식도 없으면서 뭐 아는 체 하는 거고 무시하고 남을 그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성경 묵상하면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성경 속에 그게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제는 이, 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너 형제라도, 너 부모라도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그렇게 내 말을 들은 유대인을 세웁니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세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세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도 아들이 있고 베드로도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믿음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데 그 아들을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딸로서 기분 나빠요. 이럴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어, 살아갑니다.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성을 차리고 딸과 여자 남자가 똑같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귀한지 모른다 그러면 여자도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들을 음, 귀하게 여기는 본능 때문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남자가 아무리 아들이 귀하다 해서 남자 혼자서 애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귀하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애만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엄마가 모든 이 교육을 시키고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그 자녀를 키우는데 만약 엄마가 시원찮으면은 그 자식이 뭐 시원찮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남자는 아기를 낳아주는 거 그리고 돈도 안 벌어줘요. 저 여기 중동 지방에는 돈도 안 벌어줘. 애 낳는 거하고 딱 한 가지 더 있는데 뭐예요? 전쟁하는 거, 전쟁. 전쟁은 여자가 안 합니다. 전쟁은 남자가 하고 그다음에 아기 낳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동물적인 이제 자원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동물은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나머지 이 암컷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 새끼들을 다 낳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네. 당연히 똑같죠. 똑같은 그 위에 예의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여기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말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다.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아들, 나의 소유. 음, 그 아들을 위해서 상속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아들을 미워하는 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나 뭐 이런 사람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아프게 해. 그럼 미워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완전히 떠나지는 않잖아요. 조금 아프게 한다면 좀 가다 울다 울고 와가지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미워하다고. 그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냐? 13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왜 미워한다 이 말을 하느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그 주변 그렇죠. 원수의 손에 넘겨준 건데 그 미움을 주변 어, 그, 그, 그 유다만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 넘어갈 때 죽을 때 같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의 두 집 이러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을 안 하면 놓쳐버리고 이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 넘어가다 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은
그만큼 뭐 안 빠진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루라도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생각나지만 평소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건 북이스라엘은 이미 버렸고 남유다를 이제 버릴 거고, 내 소유를 던져. 그 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땅을 말하는데 그걸 내던져 버리는 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땅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그 민족이라냐, 유대인들도 다 사랑하지만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게 내 소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악해졌어요. 왜 그렇게 영악해졌을까요? 뭐 이건 전쟁 시대니까요. 전쟁 시대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싸움을 당해가지고 패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시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기가 쉽죠. 힘을 길러서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유대도 그냥 잡혀 먹으면 괜찮은데 안 잡혀 먹고 자기도 힘을 길러서 다 대드는데 꼭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가지고 대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백성을 향하여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내가 니에게 니를 그런 어려움을 당하라고 내가 심부름꾼을 줘서 혼내주는데 그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대들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당하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8절이. 그 바벨론도 만만찮아요. 이 유대인들을 함부로 못해요. 숲속의 사자 같아요. 숲속의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뭐 맹렬한 사자 같은 경우에는 새끼 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숲속의 사자는 늘 배가 고픕니다. 잡아먹을 것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막 그 짐승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순한 양이 아니라 숲속의 사자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양을 길렀더니 사자가 됐네 이러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예레미야서는 길고 긴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오히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소유가 이러면 일차적으로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 음, 음, 이뻐하는 사람인데 무늬만 있는 무늬만 있는 매가 아니냐? 매가 뭡니까? 맹금류. 매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매 이래 부르는데 뭐 소리개, 독수리, 뭐 매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근데 무늬가 있는 매, 이거는 이름만 너희들이 맹금류지 사실은 다른 번역에는 그냥 얼룩무늬 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매들이 뭡니까?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맹금류가 맹금류를 잡아먹는데 무늬만 맹금류면 다른 맹금류에게 잡혀 먹습니다. 근데 지금 에워쌌다는 것은 바벨론이 이미 와가지고 성을 둘러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원어에는 너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대. 근데 요즘 번역은 그렇게 안 해요. 너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너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안 하죠. 너희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먹히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 그 바벨론에게만
에워싸여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뒤에 얘기가 뭐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이기고 어떤 때는 저 나라가 이기고 어떤 때는 연합해서 이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일일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저들의 오는 그 모습을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때는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상태. 전부 조용한데 바벨론만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니죠. 그 주변에서 싸우고 먹히고 이런 상황에서 힘센 바벨론이 와서 초토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음, 천하 통일이죠. 일본에도 그런 게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지만 그 통일하는 거. 그전에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왕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되는 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전에는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우리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 따지면 다 흩어져 있다가 한꺼번에 통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서 왕을 또 바로 새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시절에 싸움하는 시절, 전쟁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왜 많은 목자라고 했을까? 이 앞에 묵상을 어, 했는 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많은 목자는 뭘까요? 이방 통치자들. 다시 말해서 6장 3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성 앞에다가 모아놓고 진을 칠 것이다. 이- 이- 그 포위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유대인은 항복해라. 성문을 열고 나와라. 이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돌며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이미 말했고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포도원 내 소유 내가 가꾸고 애썼던 그 포도원을 헐려고 많은 목자들이 돌아섰던 이 그냥 읽으면 목자들이 왜 포도원을 거냐? 목자들은 양이나 치지. 이러지만 사실은 내용 앞뒤로 쭉 계속 읽으면 같은 말이 반복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또 내 몫은 뭐냐? 맨 처음부터 이것만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앞뒤로 쭉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변론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야 되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내가 기뻐하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초토화시켰으니까 황무지가 된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왜요? 이 모양만 무늬가 있는 모양만 매처럼 생겼지 힘도 없으면서 다른 맹금류에게 먹혀 죽을 그런 사람이 그런 백성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 황무지가 우는 거예요. 황무지가. 누구를 보고 그래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왜 울어요? 이게 우리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본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줄을 그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울잖아요. 저기 그 감람산 산에서 어, 자식을 돌 위에 맺힐 거다. 그러면서 울었잖아요. 이 그런 슬픈 그 슬픔이죠.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 다 망가졌네. 왜 이렇게 아까운 걸 이렇게 했나 이러면서 돌을 다시 세워가지고 성에 파괴된 걸 돌 올려놓고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다 신경 안 쓰고, 여기 금이 끼었네. 이거 그러면서 검 떼가느라고 돌 하나 그 무거운 거 들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황폐하게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게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을 위하여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이 땅 끝에서 끝, 저 끝까지 땅 이 삼키니 끝에서 모든 저,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뭐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생각할 수 있죠.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죠? 바벨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다른 그 성경 자료를 찾아야 돼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흘려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연구해가지고 놔둔 거지. 이 원어가 뭐 잘못돼서 이걸 안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자료가 없는 게 있는데 가끔은 그게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써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파괴하는 자들은 그, 음, 꼭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수리아일 수도 있고 이집트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광야의 모든 버선 산 위에 이르렀고 뭡니까? 왜 버선 산 위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뺀질뺀질해졌어요.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버선 산 위에 도착했다. 이 말은 왜 벗었냐? 의지하고 삐대든 그런 뜻이 삐대든 이 삐대는 게 이게 사투리인 줄 아는데 이게 사전에 나와요. 그 의지하고 거기를 밥만 먹으면 그 올라가서 삐댔는데 그게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싫어했는데 그 산에 이제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도착해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거 파괴하는 거죠. 어,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래요. 바벨론도 수리아도 이집트도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를 여호와의 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칼이 하는 건 전쟁이죠. 전쟁 때는 육체가 어떻다고요? 평안하지 못하다. 전쟁할 때는 편안한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싸워서 이긴 육체도 져서 칼에 맞아 찔린 육체도 다 피곤하고 평안이 없어요. 13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애를 써도 소득이 없어요. 그 모든 게 헛수고죠. 영을 쓰고 한 것이 다 헛수고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세요. 그 농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모릅니까? 부끄럽습니다. 그 농사를 지금 수확이 클 때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묵상해서 알지만은 우리가 좀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 것은 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 이 지은 죄는 왜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하나님 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거다. 그래 생각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고 일해도 소득이 없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 밀하고 가시하고는 너무 떨어졌지만 그게 비유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은 그 말이에요. 땅에다 밀을 뿌려놨는데 밀은 안 자라고 웅큼기만 자라고 가시 덤불이 자라는 거죠. 그걸 거둘 필요가 있어요. 거둬야 또 밀을 뿌리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놓고 온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었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어요. 똑같은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여기 어려우니까 정신 집중하고 읽어야 돼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예. 요게 이제 이 14절부터 끝에까지 이 유대인이 탄생하는 유대교가 탄생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어, 해석해보고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또 읽어봐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되고 다른 성경도 이렇게 저렇게 따로따로 의견에 안 맞게 쓰여져 있으면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돼.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찾아내는 게 보석을 찾는 거죠. 그걸 찾는 게. 그 뭐 다 알아듣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다 알아들을수록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힘들게 찾아놓으면 그게 굉장히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나는 이렇게 기쁜 것을 안다. 이런 마음이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음,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LTC에 와 있습니다만은 LTC의 그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알았으면 되지 뭘 또 아나. 이게 아는 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포기한다 하잖아. 아무리 해도 다 못하는 거 그거 뭐하러 하려 하는데 아닙니다. 한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절만 풀리면 뒤에 문제거는 풀리지만은 14절이 안 풀리고 버벅거리면 뒤에 안 풀립니다.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뒤로 가보면 안 막혔으면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 돼. 그걸 수없이 했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많이 들어가죠. 이제 이걸 듣는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 누군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수리아,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걸 읽을 때, 이걸 쓸 때 주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여기에 녹색을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랬을 때 그들이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을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악한 이웃이지 하나님의 악한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악한 이웃, 이스라엘의 악한 이웃, 백성의 악한 이웃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악한 이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뽑아버리겠고 이럴 때 유다도 같이 뽑힙니다.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유다도 동일하게 다른 어,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암몬이나 선상에 놓고 예 수리아나 또 또 어디가 있어요? 에돔이나 이집트나 다 뽑혀버립니다. 그 땅이 못 삽니다. 바벨론이 와서 싹 뽑아버립니다. 그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똑같이 버리겠고 또 뽑아내리라 이런데 완전히 반대 말입니다. 뽑아가지고 버리는 거하고 뽑아가지고 딴 데 옮기 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유다 집을 무종하는 거 하고 예,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구원해 내리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 집만 내가 뽑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탄생 배경입니다.
유대교. 유대교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게 싹 망했는데 그중에 유대인만 딱 뽑아가지고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이 이게 이해가 되면 15절 그다음에 16절은 그냥 지나가면 읽어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러니까 이 그들은 앞에 그들하고 같이 똑같은 걸로 한 문맥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을 네. 뽑아낸 후에 그러니까 다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한 후에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죠. 바벨론이 멸망 딱 하고 나면 다 그 각각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데 자기 기업으로 가고 자기 땅으로 가고 갔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그냥 놔둬도 갈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멘.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네. 그 요거는 이제 수식어가 길어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 수식어가 길기 때문에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수리아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런 중동 지방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 이 지방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 누구한테 배워요? 유대인한테 배우는 거예요. 다른 남아 있는 건 유대인밖에 없는데 유대를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대를 내가 그 사람들만 뽑아내겠다 했잖아요. 그게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의 도를 아는 건 유대인밖에 없어요. 딴 사람 잘못 오해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런데 내 백성의 도를 가르칠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부지런히 배우는데 배우면 배우면 어떻게 됐냐고요? 유대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세움을 입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함께 잘 살리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지런히 배운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돼. 신앙 고백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을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좀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유대인 데리고 가지고 강제로 바알 섬기라 했지. 바알 섬기라고 했는데 그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바알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바알 대신에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배우면 너는 유대인이다. 그 말을 합니다. 아멘. 예. 거기 띄어쓰기 지난 그 앞에서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반대로 읽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반대로 됩니다.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그건 옛날에 이 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꾸 바알을 맹세시키고 그걸 믿게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바알을 버리고 예수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하면 유대인으로 삼아 주겠다. 17절 읽어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내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읽으면은 순종합니다. 순종. 이런데 뭐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백성 되지만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속으로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거짓말 해도 안 도와줍니까? 내가 속을 다 아는데 거짓말인지 아는데 어떻게 도와주나? 안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유대인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면 구원받지만 유대인 아니면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몇 절이죠? 어, 네, 16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맹세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내 내 백성을 백성을 가리켜 가리켜 바알로 발로 맹세한 것 맹세한 것 같이 같이 하면 하면 그들이 내 내 백성 백성 가운데 가운데서 세움을 세움을 입으려니 와. 이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믿는 유대인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으로 오신 거지. 좀 다른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다시 사는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 문제 1번. 아버지가 성도이면 아들도 성도인가? 그거는 보장 못해요. 하나님은 믿는 자만 성별하시는가? 이 성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런데 성별은 남자, 여자 이게 아니고 성스럽게 구별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 성스럽게 구별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별한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 뭐 알아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여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루하거나 또 귀찮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쁘게 읽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이 말씀이 오늘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